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능히 서리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두루마리를 받으시면서 7인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전능자의 심판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가지 양상의 심판으로 나뉘게 되죠. 심판의 전반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 가지의 인이 띄어지게 됩니다.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순차적으로 띄어지게 돼요. 첫 번째 인은 흰말이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나타나는 흰말은 종교 통합, 종교 혼합,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의미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 믿는 자들마다 현혹시키는 그런 흰말이 띄어졌을 때 나타나는 종교 혼합의 미혹이 첫 번째 미혹입니다. 두 번째 미혹은 붉은 말이 나타나죠. 두 번째 인을 띄었을 때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 붉은 말이 뒤이어 인이 띄어졌을 때 나타나고요. 세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는 경제적인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은 전염병의 사망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 전염병이 일어나 4분의 1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 사망과 죽음이 뒤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것을 통과했었죠.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지, 사망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비슷한 것을 우리가 통과를 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이 띄었을 때 나타나는 이 전염병 같은 사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인이 띄었을 때는 붉은 말, 전쟁.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이 5차 전쟁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여지죠. 세계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붙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난리와 난리,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가 시작될 때 5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7번째 인까지는 후반부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순교자들의 호소가 5째 인이 띄어졌을 때 주님께 상달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소리, 기도자들의 친언하는 기도를 받으시고는 조금만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째 인이 띄어집니다. 본격적인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순교자들의 호소가, 순교자들의 신원이 그 핏값이 신원된 겁니다. 그러자 지진, 땅이 크게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늘이 흔들려서 천체들이 떨어지는 역사,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이제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후반부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 6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시작이 돼요. 6째 인이 띄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떠합니까? 큰 지진이 있답니다.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되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유례 없는 그런 놀라운, 모두가 놀라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모두가 붙들고 있는 사람의 기초를 두고 있었던, 이전까지는 합당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흔들리고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마저 흔들리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맞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들이 이후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후반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반부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등불을 소멸시키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기다려라 라고 교회들을 깨우시는 거죠.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두렵고 큰 날,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되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진노의 큰 날, 누가 감히, 누가 능히 서게 되겠는가? 누가 능히 서려? 이것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해요. 이러한 큰 심판의 날 나는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날 능히 서기 위해서는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만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심판의 목적과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거죠.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죠. 분명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단번에. 바벨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신 거죠.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적, 내가 세운 그 탑을 주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뜨리신다는 건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폐해지고 주님의 뜻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아서 새롭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50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당장 하루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후반부에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저희가 장로교 대신교단에 속해 있어서 목사고시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강도사고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 시험이 있어요. 강도사 봤을 때도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과해야 강도사 자격을 주고요. 목사고시도 똑같더라고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테스트, 시험을 걸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5가지 과목의 목사고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출제 문제지가 있어요. 출제 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출제자들이 낸 의도하는, 목적하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에서 벗어난 답을 쓰면 탈락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 답을 제가 써서 내게 되면 저는 합격이 되는 거죠.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한 정확한 답을 기재해야 통과가 된다는 거죠. 모든 시험, 모든 테스트, 모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결과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시험 볼 때는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목사 양수를 받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를 향한 테스트예요. 그 심판과 환난 가운데도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예수를 붙든 자들은 남아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절대 통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통과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인이 띄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한 심판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향한 10가지 심판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7인의 심판과 비슷한 심판의 모양을 갖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출애굽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은 같은 종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심판도 마찬가지겠죠. 출애굽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시대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심판의 목적과 출애굽의 목적이 같다는 거죠. 심판은 결국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저명한 신학자 케빈 베누저는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이 심판들은 결국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는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판이 없이 출애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애굽의 10가지 신들에 대한 10가지 우상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단 하나의 우상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과 땅 가운데 7인이 띄어질 때마다 임하는 주님의 심판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셔서 구원 얻을 주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의 연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애굽에 임했던 심판은 애굽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고요.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한편의 무리에게는 심판과 죽음이 되고요. 한편의 무리에게는 소망과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함께 재앙 얻는 자리에 무리에 설 수도 있고요. 구원 얻는 자리,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환난, 징계, 책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애굽의 10가지 우상 같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워놨던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을 새 노래로 예배하는 흰옷 입은 무리에 이렇게 그 예배자의 무리에 함께 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종국에는 출애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해 있는 자인가?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이죠. 이제는 진짜 교회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혼합적인 것에 서 있는가? 이를 출애굽에서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동일하게 구약의 선지자 요엘 역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큰 심판의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동일한 증거를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된 주님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 요엘 선지자는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시온산에 피할 주님의 처소라는 겁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남겨질 수 있다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름의 사명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이 시대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자녀들은 오늘을 살아가기 급급해요. 내일을 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지 못해요. 나의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젊은이들 역시 이상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사조예요. 그러나 만민에게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 시대를 역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약속의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즉 피와 불과 연기와 이 어둠과 환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으로 피하게 되는 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자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자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져서 환난 중에도 소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다시 받게 되는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요. 질병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요. 전염병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기근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거를 입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을 출애굽, 통과하는 자, 그리하여 구원 얻는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 여호와의 사명을 받게 되는 자, 승리하는 자,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환난 중에 어떻게 다 사명을 잃어버릴 때 환난 중에 어떻게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 사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지게 될 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요. 반드시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죠. 모든 우상을 다 치고 마지막까지도 그 잡고 있는 근본, 애굽의 근본, 애굽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들을 다 치겠다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 피가 있으면 심판이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11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급히 먹으라. 전신갑주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성령의 전신갑주. 띠를 띠고 흉배를 삼고 발에 복음의 평안의 맨을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준비해서 급하게 먹어라. 때가 가깝다. 깨어서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달려나갈 수 있게 급하게 전신갑주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죠. 믿음으로 산 겁니다. 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대한 예표죠, 예표.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피에 대한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바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믿음으로만 문설주에 피를 바를 수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재앙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재앙에 삼켜지게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떠한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굳은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문설주에 발라지며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7장에 보면 이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큰 무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설주 가운데 심령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큰 무리죠. 이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신갑주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주의 영이 부어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14만 4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심령의 문설주에 발라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이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그런 이제 본문이죠. 그래서 이단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1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14만 4천으로 들어오려면 모든 걸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서 미혹해 하죠. 이 모든 게 적그리스도적인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큰 무리의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큰 무리의 수예요. 14만 4천은 특별히 구약교회의 대표죠. 12지파, 신약교회의 대표인 12사도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의 수인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히브리적 사고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은 숫자적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의미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게마트리아적인 해석이에요. 일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수를 666이라고 하죠. 실제 북한에서도 이런 상징을 많이 쓰기 때문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적 상징을 김정은 이런 애들이 또 쓰기도 해요. 적그리스도적으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으로 풀어내면 666이 나옵니다. 실제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적 게마트리아 숫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면 666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수와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또한 나타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많은 백성의 숫자, 많은 백성의 무리,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거죠. 그 인침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를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요한이 봤던 것과 같은 환상을 동일하게 봅니다. 스가랴도 4가지 말을 보죠. 동일한 말을 봤어요. 에스겔도 동일하게 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로 보면 에스겔이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죠. 그때 그발각에서 에스겔이 막 울게 되는데 에스겔처럼 탄식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장로들과 여자들이 1월 성신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가증한 곤충들이 그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금송아지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통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애곡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넓은 무리에 서서 함께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사망이 그를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러한 성령에 인쳐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인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의 때, 기회의 때,
소망의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마지막 때의 전쟁이죠. 마지막 때의 전쟁. 어떤 표를 받을 건가? 어떤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인이 쳐질 건가?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교회의 정체성, 오늘 성도의 정체성은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투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전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용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분명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워 승리하는 교회야.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는 정말 모든 우상이 다 높아져서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마지막 싸움은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든 우상이 이제 높아져서 진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의 입 같은 그 짐승에게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표범과 같은 짐승들, 곰과 같은 짐승들은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하고도 비슷하죠. 다니엘이 봤던 세상의 신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바벨의 신들이죠. 그때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우상, 큰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데 성도들을 이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전에는 어떤 차원에서는 인내와 믿음이 부족해도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열 왕관 쓴 짐승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것인가? 오직 예수의 이름에 인쳐짐을 당할 것인가?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열 왕관을 쓴 그 큰 권세를 가진 짐승 앞에 무릎 꿇고 그 안에 다 통합되어서 인내를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두 가지 갈림길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처짐을 받든 짐승의 표의 인처짐을 받든 두 가지밖에 없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문서주 가운데 발라져 있어야 돼요.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고시 보는데 면접을 또 보거든요. 5개 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이제 70대 목사님들이 막 수많은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둔 정말 그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첫 번째 질문으로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죽어도 그 천국에 갈 자신 있냐? 구원 얻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하는데 초신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무엇으로 구원 얻은 것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게 맞나? 목적이 있나? 이렇게 순간 생각했다가 저는 당연히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무엇을 준비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준비하는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옷을 입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준비한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위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붙들어야 할 것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은 백성 가운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언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만 다시 새로운 부르심의 사명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시 이상을 보게 되는 거고, 다시 새로운 소망의 꿈을 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무너져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우리 삶과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큰 은혜의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여섯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치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은 우리가 동일하게 14만 4천처럼 게마트리아적인 의미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눈에 보이는 666 이렇게 써있는 표를 받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의 인처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여서 다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건데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 표를 받지 못하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그런 기근.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은 정치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성령의 지혜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샤칼의 지혜,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임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정확하게 그것이 미혹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큰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백성의 무리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하여서 큰 영광과 능력 안에 성령 안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새 노래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전능자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여서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짐승에게도 경배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은 누군지 4절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죠.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혼합, 첫 번째 인이 띄었을 때 흰말의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 통합적인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라. 그 음녀, 이세벨이죠. 그 여자, 우상 종교 혼합적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들. 그 구원 얻은 백성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큰 무리죠. 큰 무리.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구원 얻은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설 수 있겠는가?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백성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노의 큰 날 심판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랍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면 남으로 가고 죽으러 가시면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인내로 따라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앞에 서게 될 수가 있다. 끝으로 로마서 10장에서 이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봤던 이상,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게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구약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신약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자들만 그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새 영이 부어져서 새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들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누가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누가 능히 진노의 큰 날 땅이 흔들리고 큰 하늘마저 흔들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접히고 천체가 떨어지고 물이 피처럼 변하게 되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큰 환난의 날
누가 능히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마음으로 믿어 인내와 믿음으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자들만이 이후에도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가 세운 계획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넓은 길에 서서 큰 무리의 하나님 정치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와 하나님 모든 종교의 미혹 가운데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에 어린 양만 보여서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애통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받는 하나님 그 백성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청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이런 성신의 삶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연약하신 어린 양, 하나님 눈에 보이게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그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린 양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그가 어디로